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공동체가 두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 공동체, 하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외에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동체가 있어요. 조직, 법인, 사회, 나라, 민족, 국가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이 두 공동체에는요, 인간의 필요에 의해 만든 공동체와 달리 특별한 기반 하나가 있습니다. 이 단어 좀 잠시 기억해 주세요. 특별한 기초 혹은 특별한 기반이 있습니다. 이 특별한 기반 위에 가정 공동체와 여러분들의 교회 공동체가 정확하게 세워지면 여러분의 가정은 안식처가 되어져요. 또 우리 교회는 안식처가 되어집니다. 예배 때마다, 교제 때마다, 식사할 때마다, 부서 모임과 봉사 모임 할 때마다 쉼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배당에서 끝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면 세상 현장 들어가잖아요. 조직과 사회에 찌들대로 찌들거든요. 거기에서 힘을 얻고 회복되고 재충전 얻을 수 있는 장이 어디냐?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건데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입니다. 단 은혜의 기반 위에 세워져 있는 두 공동체라는 거죠. 특별한 기반 위에 세워져 있는 두 공동체라는 거죠. 자, 그런데 현실은요, 오늘날의 가정, 오늘날의 교회 현실을 살짝 한번 좀 극단적이지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우선 가정의 한 극단적인 예를 함께 좀 나눌게요. 현재 부산에 거주하는 20살의 자매 이야기예요. 이 자매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의 첫 장면이 뭐냐 하면 엄마가 자기 2살 위 오빠를 기절할 때까지 때린 거래요. 그리고 오빠에게 치료를 위하여 써야 할 돈을 엄마가 엄마 남자친구에게 줌으로써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였대요. 아빠는 남매에게 무관심했고, 그리고 결국 엄마는 집을 나갔고, 그 상황에서 자기의 2살 위 오빠는 사고로 목숨까지 잃었어요. 새엄마가 들어왔어요. 새엄마는 공부를 잘하지 못한다고, 부를 때마다 바로바로 대답하지 않는다고 자기를 온몸에 시퍼렇게 멍이 들 정도로 때렸대요. 그 새엄마와 함께 지낼 수 없는 관계로 경기도에 산다고 하는 친엄마를 용케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 친엄마 여전히 변하지 않은 거예요. 기분이 나쁘거나 술을 마신 날에는 여전히 그 자매를 때렸습니다. 결국 엄마랑 살다가 결국 그곳에서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그의 고향인 부산으로 다시 내려왔어요. 부산의 생활 만만치 않죠. 아빠는 생활비를 보내주지도 않고 엄마는 완전히 스스로 연락을 끊었고요. 자매가 기록한 그 수기를 제가 읽으면서 그 대목 한 대목이 저한테 싹 들어왔어요. 세상에는 내 편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자, 이 자매의 가정 이야기는 여기서 끝낼게요. 여러분, 이 자매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살했을까요? 정말 감사한 건데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자매가 이게 전국에 지금 네트워크로 되어 있죠. 청소년 지원센터의 꿈드림, 그쪽 선생님들과 만남이 됐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을 통해 가족의 사랑이 뭔지를 그가 발견했대요. 그리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게 뭔지 발견하고 검정고시를 패스하고 지금 대학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녹록지 않은 대한민국 사회에 어떻게 헤쳐나갈지 참 조심스럽고 안타까운데 속으로 그랬죠. 이 수기를 읽으면서 하나님,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좋은 믿음의 지체들을 만나는 만남의 복을 주세요 하고요. 자, 너무 극단적인 신뢰이긴 하죠. 하지만 여러분, 이게 우리 한국 가정의 한 단면이에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네 모든 가정 안에 이런 현상들이 크고 많음에 따라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이 세우신 두 번째 공동체예요. 교회는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를 이야기하기엔 너무 부끄러운 것 같고요. 어느 도서에 나오는, 책에 나오는 미국 교회와 관련된 일화 살짝 한번 언급을 해볼게요. 자매 한 분이 계셨어요. 그 자매 한 분이 상담가 한 분을 찾아간 거예요. 상담가라 상담을 하다가 알게 되었어요. 그 자매는 창녀였던 거예요. 집이 없어요.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2살 먹은 딸 아이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를 어떻게 먹여 살릴 수 있을지 극도의 가난함 속에 너무 곤비해서 상담가를 찾아서 울먹이면서 하는 말이 뭐였냐? 2살 된 자기 딸을, 참 이 강대성에서는 죄송하지만 변태 섹스를 밝히는 남자들한테 돈을 받고 팔아왔다라는 거예요. 왜냐? 딸의 몸을 한 시간만 팔면 자기가 하룻밤 버는 모든 수입보다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하자니 딸 때문에 힘들고 안 팔자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는지 답답해서 그 상담가를 찾아가서 하소연한 거예요. 울면서요. 그래서 이 상담가가 조심스럽게 이 자매에게요, 자매님, 교회에 혹시 가서 도움 받아 볼 생각 없으세요? 하고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그 상담가가 그렇게 하는 말이에요. 아주 이상하고 괴상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교회요? 거긴 뭐하러 가요? 안 그래도 충분히 비참한데 거기 가면 교인들 때문에 더 정죄받고 더 비참해지는데요. 교회 안 가요. 이야기. 자, 이야기도 여기서 끝낼게요. 이 일화를 읽은 그 도서에 그 저자가 이 일화 뒤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이 창녀와 다를 바 없는 수많은 여자들이 그 옛날 예수님을 찾아왔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피해 달아나지 않았다. 자신이 비참하면 비참할수록 예수님을 안식처로, 피난처로 여겨 찾아왔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는 지금 이 은혜를 잃어버린 것 같다. 내 경험상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처음 떠오르는 이미지는 기쁨, 즐거움이 아니라 짐짓 거룩한 채 하는 자들이다.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란 잘못을 청산한 후에 가는 곳이지 있는 모습 그대로 가는 곳은 아니다. 은혜보다 도덕이 먼저인 것 같다. 이렇게. 자, 여러분, 두 공동체요, 제가 지금 부정적이고 극단적인 사례를 나누었어요.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현상은 없기를 정말 소망하지만 정도의 차이만 다를 뿐 우리나라 한국 사회 가정과 교회 안에 보면 같은 공통적인 문제가 있어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설교 초두에 제가 살짝 언급했듯이요,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를 세우셨을 때 특별한 기반 위에 세웠는데 바로 이 특별한 기반이 부실함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 특별한 기반이 뭘까요? 세상에는 없으나 가정과 교회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기반, 가정과 교회의 기반이 되는 이것이 세상에 보편적으로 펼쳐지기만 하면 그만큼 아름다운 사회와 지구촌이 되어지는 이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이것이 사회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아요. 오직 예수 믿는 자들 안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2000년 동안 기독교의 그 문화와 뿌리와 철학이 들어간 영미권요, 영미권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사용해요. 자, 이제 제가 영미권에서 사용되어지는 이것의 샘플 실례를 몇 가지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듣고 감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영국요. 여러분, 영국은 여왕 중심의 그리고 귀족 계급의 사회거든요. 그리고 신민들이 있고요. 군주 밑에 계급을 뭐라 하냐면 공작이라고 그런대요. 공작. 근데 그 공작을 영어로 뭐라 하냐면요, Your Grace라고 해요. 우리나라 말로 그냥 직역하면 너의 은혜, 이 말이 이상하죠. 여왕이나 또는 이 왕한테 Your Majesty라고 하는 것처럼 이분들에 대한 예우의 이름이 Your Grace. 그러니까 제가 하도 희한해서 우리나라 번역본을 찾아보니까 한문으로 예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예하란 말은 우리나라 오늘 쓰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 들어보셨죠? 전하 혹은 폐하. 폐하, 전하, 그 다음에 예하입니다. 그렇게 쓰네요. 어쨌든요. 그리고 또 하나요, 영국의 유명한 대학교죠. 옥스퍼드 대학교요. 그리고 캠브리지 대학교예요. 거기는 공부를 엄청 빡세게 시키거든요. 참 힘들게 공부하고 졸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학생들이 일부 과목에 있어서 학교 당국에서 특별히 면제를 받는 혜택이 있대요. 그러면 이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영어로 receive a grace라고 그래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 receive a grace. I'm so happy. 나 너무 행복해. receive a grace. 내가 학교로부터 은혜 받았어. 시험 안 쳐도 돼.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영국에서는 이 여왕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특별 사면령을 내릴 때가 있대요, 제주들한테. 그러면 언론에서 영국 여왕을 근거로 한 특별 사면령을 뭐라고 말하느냐면 Act of Grace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은혜의 법률이라는 뜻이에요. Act of Grace.
자, 그러면요, 미국으로 건너가 볼게요. 여러분 알다시피 미국은 신용사회입니다. 현금보다 신용카드로 매매가 거의 다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신용이 엄청 중요한 곳이 또 이 미국입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로 긁고 나서 지불 기한을 어기면 가차없이 법적인 이 강제력이 집행되어지고 이자가 엄청나게 뛰어버려요. 다만 특별한 사정이 생겨서 특별하게 고객에게 별도의 지불 유예 기간을 줘서 고객들에게 숨통을 트게 해주는 특수한 상황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전문 용어로 지불 유예 기간을 줍니다. 그 전문 용어가 뭐냐면은 grace period예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은혜의 기간이라는 뜻이에요. 자, 조금 더 부정적인 신뢰 하나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지만 막대 먹어가지고 예의가 없어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처구니가 없어 일하지 않는 자를 우리나라 말로 한문으로 불안당이라지 않습니까? 근데 그네들은 뭐라냐면 disgrace 이란데. disgrace. 굳이 번역하면 은혜의 먼 사람, 은혜의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하나만 다 해요. 여러분, 우리 이런 말도 하잖아요. 저 사람은 깊이 인물이야. 깊이 인물이야. 이 깊이 인물에 대해서 미국에 있는 식자층들은 라틴어를 사용한대요. 이렇게 해요. persona non grata요. grata가 은혜란 뜻이에요. 뜻으로 번역하면 은혜가 없는 사람. 저 사람은 참 은혜가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 우리가 깊이 해야 돼. 이렇게 해요. 자, 여러분 이제 감 잡으셨습니까? 가정과 교회의 기반이 되는 이것이 무엇인지요? 한국, 대한민국 사회에 보편적으로 펼쳐지면 그만큼 아름다운 한국 사회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요. 정답이 뭔 것 같아요? 은혜예요. 그레이스예요.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 두 공동체를 창조하실 때 적어도 이 두 공동체만큼은 이 특별한 기반 위에 세워졌고 이 특별한 기반 위에 계속 세워지길 바랬는데 이 특별한 기반이 무엇인고 하니 바로 그레이스, 은혜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지난주도 은혜, 지지난주도 은혜, 계속 은혜만 설교합니까? 뭐 다른 거 없어요. 다음 주엔 다른 거 할게요. 여러분, 미국의 기독교 영성 작가 중에 필립 얀 씨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은혜라는 단어는 기독교 내의 마지막 최고의 단어이며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 용어이며 이것만큼은 아직 변질되지 아니한 용어이다. 그만큼 그레이스,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가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가장 중요한 단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관건이 뭐냐는 거죠. 오늘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접하는 여러분들의 관건은 뭐냐? 내 가정, 우리 교회가 바로 이 특별한 기반 위에 계속해서 세워지도록, 이 특별한 기반 위에서 모든 인간사와 가정사와 교회사를 풀어내고 세워나가려고 노력해야 하는 게 오늘 우리의 현실적인 관건입니다. 어떻게 해야 은혜 위에 내 인생과 가정과 교회를 세울 수 있는가, 든든하게 세울 수 있는가, 이 질문이라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에서 시작되어져요. 여러분, 자, 오늘 본문이 어디 있느냐면은 요한복음이 있죠. 요한복음 1장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요. 그런데 마태복음, 누가복음과 달리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예수님의 탄생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님으로부터 시간 순서대로 소개하지 않고요. 누구를 소개하느냐? 창세 전에 계셨던 예수님을 소개해요.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거를 1절에서 바로 시작을 하고는 오늘 본문에 들어갑니다. 그 말씀이라는 분이 어떻게 되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14절, 이제 같이 읽어야 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아멘. 말씀이 뭐가 되었다? 기억해 주세요. 육신이 된 이분한테 무엇이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 여러분, 말씀요, 말씀.
다르게 말하면 말요, 말. 지금 제가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요. 여러분, 과학 용어로 말을 하면 파동을 가지고 있는 주파수입니다.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이 물질이 어떻게 돼요? 보이는 물질이 되었다고 합니다. 육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육신이 된 말씀, 곧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더니 뭐가 보이느냐? 예수님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인데 우리가 그분의 충만함에부터 무언가를 받는데요. 무언가를요. 자, 오늘 15절 말씀은 건너뛰어서 16절 한번 보시죠. 16절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무엇 위에 무엇이라? 은혜 위에 은혜라.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받는 것,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받기를 원하는 모든 간절한 소망들이 전부 다 은혜의 속성, 은혜의 성량, 은혜의 성질, 은혜의 향기, 은혜의 성품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왜? 은혜 위에 은혜라으니까. 자,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 그리고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사람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사람이라면, 가정이라면, 교회라면 우리 역시 은혜로 충만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소리입니다. 나와 우리로 구성된 가정교회 역시 무엇으로 충만해야 한다? 은혜로 충만해야 된다는 자연스러운 논리가 형성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으셨습니까? 교회와 더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가정을 더 깊이 관련하여 섬기려고 하는 자이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은혜의 성품, 은혜의 향기, 은혜의 언사, 은혜의 생각, 은혜의 체질들이 발산되어져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은혜 위에 은혜를 받으니까요. 그런데 현실은요, 레알은요, 은혜보다 도덕적 금기 율법이 더 우위에 있어요. 이거 해,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은혜보다 비난과 질책이, 은혜보다 위선과 체면이 더 크게 나타나더라는 거죠. 은혜 위에 은혜가 아니라 도덕 위에 도덕, 훈시 위에 훈시, 비난 위에 비난. 이것이 나의 가정과 교회의 주요한 것으로 구성된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보입니다. 어떠세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은혜가 뭡니까?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은혜라는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이겁니다. 받을 자격이 없고 받을 조건이 안 되고 받을 공로가 없는데도 무한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요. 받을 자격이 없고 받을 조건이 없고 받을 공로가 없는데 하나님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무한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친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친절을 상중하로 나눌 수는 없는데 굳이 쉽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베푸신 최고의 호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향하여 베푸시는 최상의 호의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7배 70번이라도 죄를 짓더라도 용서를 베풀고자 하는 죄 용서함의 은혜예요. 죄 사함의 은혜예요. 십자가 보혈을 통해 흘러나오는 죄 용서함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고자 하는 최고의 호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죄 용서함의 은혜. 죄 용서하면 뭐가 그 최고의 은혜야? 여기 모태신앙인들 계시지요? 어렸을 때부터 종교적인 분위기와 예배당 분위기에서 잘 성장해 오신 분, 오랜 세월 동안 예수를 믿으신 분, 교회 생활하신 분들, 죄 용서함의 은혜가 뭔지를 잘 몰라요. 정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구나, 이것이 나의 삶을 뒤집어 놓고 바쁘고 지경하는 거구나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죄 용서함의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고자 하는 최고의 호의입니다. 오랫동안 인도의 선교사였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드셔가지고 은퇴를 하셔가지고 미국 자기 본토로 가셔서 평생 동안 미국 기독교인들만 상담하셨던 데이빗 시멘즈라는 유명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주로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나는 오래전에 기독교인들이 겪는, 미국 기독교인들 말합니다, 기독교인들이 겪는 정서적 문제의 주요 원인을 두 가지에서 찾을 수 있었다. 정서적 문제의 주요 요인을 두 가지에서 찾을 수 있었다. 하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용서를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며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 은혜를 가족들과 사람들과 교인들에게 베풀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는 은혜의 설교와 은혜의 신학은 듣고 믿고 아멘한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는 못한다. 은혜의 복음이 내면의 정서까지 뚫고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분이 정신분석을 통하여 상담을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정신분석 의사 중에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제법 있는가 봐요.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미국 테네시 주의 한 정신과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어떤 비기독교인 의사는 나에게 이런 말을 하였다. 나를 찾아오는 환자들 가운데 절반은 자신이 무조건 용서받았다라는 사실만 안다면 일주일 만에 약물 치료 없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용서를 받는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여러분, 현실적인 것과 관련해서요,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 용납받는다라는 거예요. 7의 1번까지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께 나오면 용서를 해준다? 그건 뭘 말하는 줄 아세요? 너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인정해준다라는 거예요. 자격과 조건과 공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무한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피로 다 감당하셨기에 그 호의를 베풀어서 있는 그대로 너를 용납하겠다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너를 용납하겠다라는 게 은혜고 죄용사면에 자녀들이 엄마 아빠에게 있는 그대로 용납받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말을 잘 듣든 못하든, 엄마 아빠가 소망하는 세상의 외형적 기준에 자격이 되든 그렇지 않든 그 아이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대로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용납받는다라는 느낌이요, 이것이 바로 제 용서함의 또 다른 가정 표현이며 이것이 은혜의 또 다른 가정 표현이에요. 이 기반 위에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져야지 안식처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가정 안에서 우린 있는 그대로를 서로 용납하지 못해요. 엄마의 기준, 아내의 기준에 따라 마음에 안 든다고 엄마는 아이를, 아내는 남편을 여과 없이 정죄해요. 합당한 말이지만 정죄해요. 그렇기에 정죄는 파괴적이에요. 그렇게 자란 아이와 사람은 공격적 성향의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아지고요, 자기의 최초 권위자 되는 엄마, 아버지에게 힘이 나았을 때 있는 그대로 공격하고 대받아칩니다. 사회와 대인관계에서 공격적 성향의 사람이 되는 가능성이 아주 많아지고요. 예수 믿는 나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내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용납받았는데 내가 내 가족들을 대할 때는 있는 그대로 용납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삶으로 보여주라고 만드신 공동체가 가정이고 교회인데 이 두 공동체 구성원 각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놓고선 구성원 서로를 향해서는 자격과 조건과 공로의 기준으로 재단하고 종교적 도덕적 우열을 갈라요.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성적 우열을 가려요. 그리고 안 될 때는 다 네 때문이야 라고 책임전가해요. 이른바 비은혜 가정, 비은혜 교회 공동체,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를 형성해놓고 또 동시에 우리 스스로 피차간에 상처를 주고 받고 온 세월을 살아온 거예요. 이것이 겹겹에 쌓여 이젠 누가 피해자이고 누가 가해자인지 모를 정도로 얽히고 설켜서 복잡한 관계가 돼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 상담이나 정신 상담이나 가정 상담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듣는 사람입니다. 스위스의 유명한 의사죠. 폴 트루니예요. 이분께서 죄책감과 은혜라는 책에서 이렇게 언급을 하네요.
자기를 찾아오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은혜를 구한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있는 그대로 용납되고 수용되는 은혜 말이다. 그러나 일부 가정과 교회에서 그들이 만나는 것은 수치, 형벌에 대한 위협, 정죄의식 등이다. 은혜를 찾아 들어선 가정과 교회에서 비은혜만 경험하는 것이다. 자, 결국은 예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는 은혜 위에 은혜를 회복함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참다운 안식처로 회복할 수 있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요? 오늘 본문에서 힌트를 얻어보면서 이제 말씀을, 설교를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다시 14절로 거슬러 올라가세요. 14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초반에 나오죠. 말씀이 육신이 돼요. 여러분 이 말씀 1차적인 문자는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이 뜻이죠. 근데 이걸 영어로 더 확장시켜야 돼요. 무슨 말이냐? 정말로 지금 내가 듣는 이 말씀이 내 삶의 육신이 되셔야 합니다. 말로 설명하는 정도가 아니라 삶으로 보여줄 정도가 되셔야 합니다. 은혜를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자녀에게, 부부가 서로에게, 교회 지도자들이 모든 성도들에게 육신의 삶으로, 육신의 행실로, 육신의 얼굴 표정으로, 육신의 언사로, 삶으로 그 은혜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엄마, 아빠, 목사님, 장로님 등이, 가정과 교회 권위자 등이 은혜로 충만해야 한다는 소리예요. 마치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영적 말씀이셨는데 보이는 현실적 육신이 되어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던 것처럼 가정과 교회의 핵심 리더들이 바로 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서 이거를 교우들과 가족, 자녀들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와 이 진리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올 한 해 그리스도로 충만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은혜 충만은 곧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기쁨, 그리스도의 근성, 그리스도의 체질, 이것들이 덤으로 도미노 현상으로 나오거든. 그리스도로 충만하자. 이게 답인 거예요. 아이들은 부모님을 통해 은혜를 육신으로 보아야 은혜를 알게 되고 은혜를 누리게 되고 은혜를 베푸는 미래 인생으로 세워집니다. 교우들은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 은혜를 육신으로 보아야 은혜를 알게 되고 은혜를 누리게 되고 은혜를 서로 주고받는 은혜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교회가 은혜 위에, 예수 위에 세워지고 계속 그거를 붙들어 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신앙, 종교, 그리고 뼈대 있고 족보 있는 가정, 뭐가 강한 줄 아세요? 종교 사회에서는 도덕이 강하다고 그래요. 도덕을 강한 성격으로 지닐 수밖에 없는 게 교회, 종교, 뼈대 있는 가정입니다. 건강한 가정, 족보 있는 가정 가만히 들어가 보면은 그 가정 나름대로 수준 있는 도덕률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은혜가 그 도덕을 주도하지 못할 때는 때론 그 가정과 교회 속의 그 도덕이 그 구성원들을 숨막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책에요, 영국 소녀가 이런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상당히 위트 있는 기도인데 제가 이거 읽고 웃었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기도를 하네요. 하나님, 나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 도덕적으로 착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미 교회에 들어와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들은 친절한 사람이 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도덕이 강하면 착해지긴 하지만 친절하진 않아요. 도덕적인 근엄함이 있는 가정과 교회에 2% 부족함이 뭔지 예리하게 지금 날카롭게 아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친절함요, 따뜻함요, 이거는 은혜의 외적인 옷입니다. 은혜, 곧 예수 그리스도의 기본 속성은 친절함과 따스함입니다.
따스한 성령님 하잖아요. 그 친절함에 고마움이 붙는 거예요. 물론 disgrace, 은혜와 먼 사람은 고맙다 말조차도 안 하지만 대부분 경우 있는 사람들은 고맙습니다라고 그 친절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그때 영어에서는 참 재미있어요. 영어는 보통 이러죠. Thanks for your kindness. 당신의 친절에 감사해요. 이건 미국식이에요. 영국 신사들은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I'm grateful to you for your kindness. 직역을 하면 당신의 친절에 대하여 I'm grateful. grace예요. grace가 충만합니다. 당신의 그 친절로 인하여 내가 지금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grateful. 친절함, 따스함, 고마움은 이렇게 은혜와 함께 같이 가게 되었어요. 외적인 옷, 은혜의 외적인 옷, 그리스도의 외적인 옷은 가정과 교회 안에서의 따스함과 친절함이 있는 거예요. 결론 지을게요. 자, 내일 설이죠. 설날에는 세배합니다. 여러분, 세배함으로써 세뱃돈을 주고 받습니다. 세배는 뭐냐? 나를 향한 어르신의 호의와 친절에 감사합니다 라는 뜻으로 정중하게 표현한 우리 한국식 최대한 인사입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어르신한테 축복을 하죠. 그러면 어른은 어떻게 하느냐? 어르신은 오냐 너도 새해 복 많이 받아라 라고 축복해주곤 뭘 줘요? 세뱃돈 줘요. 여러분, 그냥 인사를 받는 게 아니에요. 어르신들은 인사 받는 게 아니라 올 한 해에도 내가 계속 너희에게 친절과 호의를 베풀리라 라는 상징적 행위로 세뱃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시고 주셔야 됩니다. 전통도. 여러분, 결국 뭐냐? 은혜는 큰 자에게서 작은 자에게로 흘러가요. 사랑이 큰 자에게서 사랑이 작은 자에게로 흘러가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며 이 세상에서 사랑이 가장 큰 자가 누굴까요?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세배를 해야, 그분에게 세배를 하고 그분으로부터 세뱃돈을 받아야 되는데 16절 읽고 마무리할게요.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 사랑이 가장 큰 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세토록 세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3부 예배를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와 경배를 드립니다. 이거를 동양식으로 세배라고 하면 되겠네요. 나를 향한 당신의 무한한 호의와 제한 없는 친절에 감사합니다 라는 뜻으로서 가장 정중한 감사의 표현을 우리가 지금 예배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 그럴까요? 어르신께서 오냐 너도 새해 복 많이 받거라 라고 축복해주고는 뭐 준다고요? 은혜의 세뱃돈을 주시는 거예요. 유치하게 들리시지요? 여러분, 은혜의 세뱃돈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은혜를 서로가 서로에게 흘려보내는 공동체 이루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서로를 향해, 가족과 교우들을 향해 은혜의 친절함이 묻어있고 은혜의 따스함이 묻어있고 먼저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 How disgrace, 감사한 줄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움이 묻어있는 거예요. 감사함과 고마움과 친절함과 따스함이 묻어있어 그렇게 가정과 교회를 이루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